의 거짓 없는 사랑의 그 기초편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3 여학생 막내가 그 아침마다 그 양말이 없다 그러고 뭐 스타킹이 없다 그러고 그래요. 그럼 꽤 그 몇 켤레를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이제 세탁기를 쓸 때 색깔별로 그렇게 이제 빨래를 하다 보니까 흰색 빨래를 몰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손빨래를 해도 되지만 제가 늘 우리 몸으로는 대한민국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중고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고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작은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 그래가지고 뭐 가벼운 속옷이나 양말을 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비싼 커피 몇 잔 값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샀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가볍게 양말이나 속옷을 빨래해 주리라. 그래서 사왔는데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벗어. 얘가 막 돌아가는데 온 화장실을 다 돌아다녀요. 이 세탁기가 투투투투투투 하면서 무슨 탭댄스도 아니고 세탁기가 온 화장실을 다 돌아다녀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제가 그 위에 주저앉으니까는 얘가 잠잠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가다 씁니다만은. 근데 왜 세탁기를 여러분들이 쓰십니까? 손쉽게 빨래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야, 요번 세탁기 새로 나왔는데 엄청 이쁘대. 그래서 세탁기 바꾸시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세탁기는 깨끗이 빨아주고 또 혹은 말려주고 또 큰 이불까지도 빨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즉 세탁기를 우리가 가정마다 다 구비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손쉽게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의 역할은 빨래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교회 시설들을 조금씩 손봐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할 때부터 조수를 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이제 못을 박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일에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공구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전동 드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꼭 2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동 드릴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조금 편하게 나사나 못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야, 이 드릴 진짜 이쁘게 생겼네. 이건 완전히 22세기형이야. 그래서 드릴을 사지 않습니다. 힘이 좋고 그리고 정확하게 나사와 못을 박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전동 드릴의 역할인 겁니다. 세탁기는 세탁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동 드릴은 전동 드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웃이 되기도 하셨고요. 남편이 되기도 하셨고요. 아내가 되기도 하셨어요. 혹은 부모와 자녀가 되기도 하셨고, 직장인 또는 사업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아이들의 아버지로 세우신 이유예요. 저는 그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 돼요. 괜히 겁못 부리거나 아니면은 내 기분대로 아버지 짓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사육하려고 하게 될 테니까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일이지만, 마음 씀씀이지만 사실 그것이 일방적이어서 그 아이들에게 고통과 그리고 압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되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친구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제가 14절, 1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16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아멘. 우리 주변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이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이웃 되게 하신 역할이에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거 내가 모은 건데, 야, 이거 너한테 한 번에 주라고? 야, 이거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거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심지어 부모님에게 드는 돈을 아까워해서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쓸 수 없다고 하여 고르반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엄히 질책하셨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며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땅히 당신들의 필요한 것을 그야말로 공개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선수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요. 따뜻하게 손 잡아주죠. 부둥켜 안아주죠. 어느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차라리 기도나 해주지 말죠. 차라리 위로해 주지 마시죠. 왜? 헐벗고 굶주린 그 형제 자매는 나에게 이만큼 마음을 쓰고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할지언정 그래서 얼마라도 날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를 갖지 않겠어요? 그 기대조차 주지 마셔야죠. 그저 내가 지금 그럴 사정이 안 된다고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통사정하는 게 낫죠. 믿음을 그렇게 자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눈물 흘릴 일이 무엇입니까? 정작 내 통장에 내 적금이 있고 내 비상금에 얼만큼의 여유분이 있어도 그 깨트리지 못하거든요. 그거 기꺼이 내어주지 못하거든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역할은 내 비상금 주는 게 역할인 거예요. 내 적금 깨트리는 게 역할이라고요. 그 역할은 하지 않고 그저 공연불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훈련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이웃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저 따뜻한 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건 역할이 아니에요. 마치 세탁기가 테레비 역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드릴이 망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와 자매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아파해주는 것 참 좋죠.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도의 그 기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있어다오. 그리고 나를 위해 1시간만 기도해다오.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거짓 없는 사랑은 생각지도 않고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수고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비록 종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피곤한 육신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그 3년 6개월 동안 자신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자기를 위해 1시간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정말 초죽음이 되신 모습으로 부탁하신다면 그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하여 자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너희는 이 모양 이 꼴이니? 라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유구무원 예수님 앞에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어셔서 그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마음은 있던 거 알아. 마음은 원이었지? 그 육신이 약한 걸 어떡하니? 먼저 당신이 이해시키시고 또한 먼저 당신이 이해하셔요. 여기서 이해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시키신 것이고 또한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사랑,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 내 방식의 사랑. 그것은 적어도 성실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불태우고 정신적으로 교감했는데 어느 날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남자가 돌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하면서 폭력을 씁니다. 그걸 가리켜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녀 관계에서도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 이런 일방적인 사랑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독백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거짓 사랑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짜 사랑. 그래서 적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정도만큼은 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전하여서 정말 의의 병기로서의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 첫 번째 관문은 이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죠?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공감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발산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고통, 눈물, 분노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공감적 사랑, 그것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이렇게 며칠 동안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평구에 있는 그 한 지역의 아이들을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숙소와 좋은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맛있는 거 먹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제가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요. 첫째 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임을 갖기 전에 그 앞에 정원에 이제 아이들이 3, 4 모여드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은평구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모여진 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조그만 구와 동 단위의 그 동 단위로서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아이들은 서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씩 이렇게 이제 어울려 있는데, 유독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몸집도 자그마한 아이였는데
여인은 혼자 있더라고요. 그 가을역쯤 되었는데 잠자리가 막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선생님 잠자리 잡아주세요. 그래서 잠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얘가 안 아프단다. 조금 같이 있다가 또 날려줘. 그랬더니 네. 그리고는 이렇게. 근데 그 혼자 있던 그 남자아이가 터벅터벅 풀밭으로 가더니 잠자리 한 마리를 덥석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오른쪽 날개를 뚝 뜯어내고 왼쪽 날개를 뚝 뜯어내고 몸통과 머리를 잡더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씩 웃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면 이럴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증상이요, 보통 4살이나 5살 때부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마들 아이들 보면 장난감을 이렇게 막, 뜯어내고 막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원죄의 발현일 수도 있지만은 학습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뭐 팔이 떨어져 나가고 뭐 머리가 이제 분리되면서 즉 신체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또 그것들을 이렇게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어떤 물상들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이렇게 본능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자체가 없대요. 4살, 5살 때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 나이쯤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쯤 돼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고파도 보고 아파도 보고 상처를 받고 또 괴로워도 보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학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10살이 넘어가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지나서 성년이 되어서야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정도지, 사람이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이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살 때 정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 정도 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공감하는 게 무엇인지 시작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아이는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폭력을 받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정말 심각한 폭력을 당했고 어머니에게 심각한 방치를 당하면서 그 은평구에서도 아주 소문난 아이였대요.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자기 감정이 힘드니까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문을 닫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그러더라고. 이 아이는 벌써 그 사이코패스의 중기 정도의 시기에 들어선 아이라고. 문제는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어디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장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인데요. 처음에 전원구조라는 오보, 뭐 정말 세계 언론 역사상 기록될 만한 큰 오보죠. 그 오보가 난 이후에 이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아이들이 수장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종자 수와 그 사망자 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카운팅 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기록 못 깨겠네. 그러면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최대 뭐 사망자 수, 그래서 무슨 뭐 페리오에서 뭐 몇 명이 죽고 뭐 대형각 화재에서 몇 명이 죽고 이런 게 딱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기록 못 깨겠네. 정말 그 망치로 뒤통수를 한 100대 정도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 앞에서 잔인할 만큼 언행을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거는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적인 공감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집단 사이코패스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거꾸로 이거 써먹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말씀 이해하라는 거였어.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나 이해해야 돼? 이 거꾸로 써먹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은 낙가산과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하산은 그 가방 안에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배낭 안에 있는 무언가예요. 낙하산이 정말 필요할 때는 뭐죠? 낙하산이 공중에서 펼쳐질 때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는 그 마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활짝 펼쳐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죠. 정말 쓰라린 기억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열었는데 내 마음을 펼쳤는데 그게 도리어 나에게 비방으로 돌아오든지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때예요. 이런 경험을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이제 절대 마음을 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 철학이 생겨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 마음을 닫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펼쳐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가족 사이에, 형제 자매와 동료 사이에 마음을 먼저 펼쳐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 통치에 내 자신을 맡기고 마음을 한번 펼쳐보셔 보시라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은 개척의 삶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다 자기 방어하는 것 같고 서로가 다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세상이 사랑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랑을 구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펼치는 순간 그들이 어느덧 내 앞에 펼쳐진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부부로 살았는데 사실 한 번도 마음을 펼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제도적인 부부였어요. 관습적인 부부였어요. 내가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실 그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한 번도 펼쳐 보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오해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절당할까 염려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난번 우리 종교인 행복여행을 갈 때 정말 행복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슬펐어요. 작년에 행복여행 갈 때는 제 장인 어른이 함께 하셨거든요. 해수욕도 같이 하시고 차도 같이 다니시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렇게 크시더라고요. 같은 숙소에 누워 계셨던 그 자리가 이렇게 왠지 설렁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나머지는 다 행복했는데. 사실 제가 당신에게 마음을 이렇게 펼쳐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 낙하산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낙하산이 배낭에 들어있는 뭔가 처치곤란한 무거운 것인 줄 알았더니 낙하산이 이런 거였어? 우와!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리고 그 낙하산이 나를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펼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라고 제가 늘 강조해요. 서로, 당신 서로 사랑하래. 언제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네가 먼저 사랑해봐 라고 하는 초대거든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하겠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짙은 안개가 자욱한 밤에 항해 중인 어떤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갑자기 레이더망에 정체불명의 작은 점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뚜뚜뚜. 그래서 무전을 쳤습니다. 항로를 15도 변경하라. 해군 제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전. 그 배에 항로를 15도 변경하십시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이 15도 변경하십시오. 해군 제독이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해군 함대입니다. 당신이 항로를 15도 변경하십시오. 그랬더니 곧이어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이 항로를 15도 변경하십시오. 해군 제독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해군 제독이고 우리가 함대인데 우리로 변경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들으라고 마이크를 잡고 그 배에게 제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해군 제독이다. 당장 항로를 변경하라. 그랬더니 저쪽 편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등대다. 나는 등대다. 등대보로 15도 변경하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상대방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자기 절망의 상태가 있고요. 거기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바꾸면 내가 한번 보고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바꾸는 것도 이거니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서투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은 친구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친구 된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사랑해보지 않겠니? 너희들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다오. 이 거짓 없는 사랑이거든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트를 합니다. 지금 몇 주간. 그러면서 거짓 없는 사랑은 이퀄 그리고는 이제 그 거짓 대신에 어떤 단어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제 나름대로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첫 번째 대답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거짓 없는 사랑은 곧 내가 없는 사랑. 내가 없는 사랑. 내 취향, 내 선호, 내 기분, 내 이익, 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같은 의미죠. 이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받아 적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한 거예요. 한번 다 찾아보시죠.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네, 1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가 어떤 여종을 압니다. 저에게 한참 선배 되신 믿음의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재산이 많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수중에 돈도 많지 않으신 분인데 그 돈들을 꼬박꼬박 잘 모으세요.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요. 형제나 자매가 힘들다고 그러면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더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다 줘버리세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오히려 답답했어요. 아니,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조금 아껴보세요. 따르게 보세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작 당신은요,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늘 그렇게 살아오셔요. 형제와 자매가 힘들 때 당신의 것을 다 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기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확인하였다.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즉 뭐냐면 진짜 거짓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모습을 보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이제는 마땅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발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수고 정도 하는 사랑이에요. 수고 정도 하는 사랑. 설거지 조금 하고 청소 조금 해주는 사랑이에요. 똑같이 피곤하지만 내가 한 발 더 움직이고 손 한 번 더 하는 그 정도예요.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초 정도죠. 대학원생이 성문 기초영어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안 쓰지만 초록색 성문 기초영어 이거 대학원생이 끼고 다니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1, 2년에 맞춰야 될 것을 3년, 4년, 10년을 넘게 성문 기초영어만 갖고 다닌다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사랑의 기초 단계에서 허덕허덕 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직 힘드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고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안 되냐면은 이해가 안 돼.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 눈물, 왜 그렇게 행동하는 양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이해가 된다고 비로소.